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효자, 효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효자였다, 저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요셉의 효도를 배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효도는 뭐냐? 먼저 부모님을 근심하거나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도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만을 채색 옷을 지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매일 탄식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나먼 타향에 팔려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자나깨나 눈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흉년이 들어서 그 사랑하는 형들이, 가족이 애굽에 올라오게 되었죠. 그때 형들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미워했던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나깨나 부모님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형들이요, 속히 내려가서 아버지께 말해주세요.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속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시키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이런 말씀했던 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자, 서울에 여러분 청와대 근방에 보면 효자동이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효자동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라고 했느냐, 그 유래를 설명하셨어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만 이불 밑에 자기 손자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질식을 당한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실수로 그만 죽게 됐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것을 안 며느리가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염려하실까봐 말도 안 하고 죽은 어린 아들을 이불로 똘똘 싼 다음에 업고 남편에게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 남편에게 설명을 했더니 남편이 대뜸 화를 내면서, 이 불효한 자식아,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들어 하면서 죽은 아들을 뺨을때기로 때려버렸대. 이 불효 자식아.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그런대요. 저는 어릴 때 그 설교를 듣고 평생 가슴에 새겼어요. 어쨌든 효도가 뭐냐? 부모를 걱정을 안 시키는 거다,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잠언 2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요즘은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좀 배웠다고 우리 엄마는 아빠는 무식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아빠 엄마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빠 엄마는 잘 살지 못해서, 물려준 게 없어서 내 마음속으로 아빠 엄마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범죄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어요. 자나깨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웠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부모님으로도 배운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팔려갈 때에도, 남의 집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효도가 뭐냐?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개성에서 다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얼마나 많이 집례하는지 몰라요.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여러분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릴 때, 그때가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도 먼저 가신 부모님들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도하고 계실 때, 훗날 여러분 천국에서 부모님을 뵐 때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고맙다, 내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한태강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김정현 원로 장로님의 누님이 되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위로 예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남 이녀가 있는데, 아들이 안수집사 시무장로, 딸들이 목사 사모 원사고, 사위는 목사고 시무장로님이에요. 그 집안이 손자 손들이 모여
위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게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잘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게 갈수록 예수 잘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순종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효도는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겜이 코앞입니까? 여러분, 이 세겜까지가 얼마나 먼 길이 뭔지 몰라요. 그 당시 무슨 길이 좋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세겜에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갔다 오라고 했을 때 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새 아이들 심부름 시켜봐요. 왜 아버지 나한테 무슨 부탁해봐요. 좀 들어줍니까? 아버지 나 바빠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두말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마지막 부탁에 요셉이 순종한다니까요. 며칠 동안 70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려 70일 동안 장사를 지내며 애곡합니다. 그리고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 걸렸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효도하면 반드시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정이 잘못된 것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지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걸 해주시지 않아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공경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요, 말로만 효도한 게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예, 여러분, 창세기 47장 12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게 효도인 거예요.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봉양해야 돼요. 요셉이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흉년의 때에 끝까지 아버지와 형제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무엇을 잡수시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헤아려서 그것을 잘 채워드리고 봉양하는 게 효도예요.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랑 신부 있으면 저는 꼭 제가 확인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문자만 보내지 말고 물자를 보내라.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 한다니까. 물자도 보내라. 왜? 너희들 사는 게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아멘 하세요. 이런. 예, 그래. 그 내가 한 번씩 만나면 잘 보내줘. 내가 확인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효성이 뭡니까? 부모님 세상을 떠나신 뒤에 후회하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형식적으로 곡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효도 아닙니다. 생존에 계시는 동안 기쁘시게 해드리고 잘 봉양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빠 죽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변명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효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겠다. 시간 되면 하겠다. 형편되면 하겠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때 되면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달은 다음에 계시는 동안 효도하셔야 돼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집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좀 잘해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때 그거 잡수시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사드린 게 그렇게 가슴 아프다. 후회해봤자 안 되잖아요. 저는 1년의 설교 중에 오늘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날이에요. 제가 과연 목사이지만 효자인가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 저를 행상하면서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반대했지만 참 저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미국으로 17년간 떠나 있어서 효도를 못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님 모셨지만 지금은 또 얼마 전에 서울의 형님 집에 가셨어요. 목사인 제가 너무 바빠서 잘 돌아보지를 못해요. 어제도 전화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손 목사님 너무 바쁘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희 어머니 88세인데 너무너무 제가 송구하고 교인들에게 효도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오늘 설교 안 한 거예요. 유명한 수필가요 목회자인 윤춘병 목사님이 지은 노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데 정작 이 노래를 지은 윤춘병 목사님은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어. 아들아, 잘 내려가라. 엄마 뒤따라갈게. 잘 내려가. 했는데 그것이 끝이었어. 정작 이 노래를 어머님께 들려드리지를 못했다. 가슴에 한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르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어머니께 들려주지를 못해. 탄식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내 앞에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만 다 같이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잘 개성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물질로 봉양하면서 효자 효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